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려면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고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죄를 범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만족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형편, 지금 삶에 만족을 하게 되면 욕심을 품지 않고 죄를 범지 않게 돼 있죠.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고 교만하면 누구라도 멸망을 받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잘 나가다가 결국 심판받은 것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 교만했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죠. 근데 악한 영이 우리를 자꾸만 교만하게 만듭니다. 너 잘하고 있다. 너 제일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스스로 높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하죠. 우리가 거기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죄 범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자들 안에는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고 야외에 가서 논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안 느끼는 거예요. 왜? 옛사람만 있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가책을 안 느낍니다. 왜? 옛사람, 악한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항상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새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행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옛사람은 마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결국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뜻대로 생활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잘하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지체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있고 또 죄를 향한 사람 있다는 거죠. 세상을 향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나도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로 오염된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싸워요. 근데 싸우는데 밤새 싸웁니다. 밤새. 이 악한 영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도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자지만 여러분 잠자다가도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꿈속에서도 범하고, 악한 꿈 꾸고, 또 입술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마음에 범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악한 영과 새 사람과 옛 사람은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다윗이 지난주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를 범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인용했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단에 충동됐다. 성령이 충만해야 될 사람이 악한 영이 충만한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그 결과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요압 장군 그리고 장관들이죠. 이 명령을 받은 요압도 야 이건 잘못된 거다 그걸 알았어요. 사실 요압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30인 용사에 또는 3대 용사에도 들어가지 못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 명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100배나 더할 수 있는데 왜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여기서 기뻐하시나이까는 열망하다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인구 조사하는 일을 열망하고 좋아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요압이 왕에게 말을 하게 돼요. 왜 다윗이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을까요? 다윗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우리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과 반대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들을 위한 좋은 일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아담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자기 좋아하는 뜻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 자기들의 생각대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이르려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뜻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요.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겠다? 자기 기뻐하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자들은 사울 왕도 그렇고요. 항상 자기 뜻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자들이 많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상황, 내 경험, 내 현실 이게 말씀보다 앞서요.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면 아낌없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살았던 자의 결과는 멸망을 받는다. 아담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렀죠. 바벨탑 무너졌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쁨으로 왕 세웠다가 나라가 결국은 망했죠. 포로가 되죠.
사울왕이 자기 기쁨 위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우리가 성경의 쭉 내용들을 보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즉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자들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암송해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고요? 악한 영의.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누구의 지배 받으면 돼요? 성령 지배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지난 시간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이게 악한 영의 지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받고는 공회원들, 똑같은 공회원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 뜻이죠.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지키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우리의 욕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 기쁘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너무나도 많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교회에 사명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니까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친교예요. 근데 이 모든 사명이 궁극적으로는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고요. 바른 예배 드리려고 교육하는 거고요. 예배를 우리가 합당하게 드리기 위해서 친교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셔서 예배가 없고 성전이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 찼을 때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 이 말은 뭐냐?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만족하고 좋아하세요. 오늘 저녁에도 나왔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 이거는 뭐예요? 부모의 말에 뜻에 따라 행한다, 그거예요. 예해놓고 다른 길 가고 우리가 반항하고 이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4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어요. 뭐를 통해서? 그가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배하는 삶은 하나의 구체적인 것이고 정말 원하시는 삶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운전할 때도 손가락을 움직일 때 내가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돼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 지배 받아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탁 닫혀버립니다.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4절. 같이 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다윗의 잘못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압을 사용했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군대 사령관들도 함께 사용되어진 거예요. 왕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은 그들에게 명령을 재촉하게 됩니다. 빨리 가서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하라. 그래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물러가게 되죠. 재촉한지라는 것은 강하게 하다, 압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압박을 해요. 강하게 압박을. 여러분,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군대 장관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힌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자죠. 네,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말씀을 잘 들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피난길에 있으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면 안 된다. 잘 지켰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생활을 했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전쟁을 나갈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죠. 성령이 그를 지배했을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세레까지, 이런 말씀이 많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 누구의 지배를 받았을 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근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우리 노아 시대 때에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잖아요. 롯의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거니까 우리와 함께 나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럼에도 그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창세기 19장 14절 함께 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엘리 제사장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린 사무엘에게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음성이 들리면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줬잖아요. 주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여기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알려주잖아요. 그건 자기가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그가 비참하게 죽음을 아들들과 함께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워낙 교회를 오래 다니고 무슨 직분 받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냐 못 듣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때까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귀가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말씀이 안 들려.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후에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요? 예,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회개하는 자가 돼. 그래서 다윗이 항상 기준이 됐던 게 그거예요. 회개하는 자였다는 거. 우리 사무엘하 24장 19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요. 성령을 받고 난 다시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성령에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하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죠.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하죠. 근데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아요. 다윗도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지만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그가 결국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일로 인해서 전염병의 재앙이 그쳐지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에도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 평일에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적기도 하고 암송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말씀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거는 영으로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죠. 열왕기상 3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여. 내 아버지 솔로몬 행한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사실 다윗이 실패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악한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고, 좋은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성령에 사로잡힌 자예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도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거기 보면 귀 있는 자는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이 안 들린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이 들린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서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것 우리가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모든 결과가 허사가 돼요. 모든 게 다 헛된 결실입니다. 아무런 결실이 없다, 그 뜻이에요. 우리 본문 5절부터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5절. 이제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왕이 계속해서 재촉하니까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같이 봅니다.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요압과 장관들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니까 요단 동편에 세 족속이 있었죠. 그 족속을 위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아르논 골짜기에, 아르논은 이제 아모리 땅이었는데 갓 지파가 재건을 하고 루벤 지파의 소유로 있었던 땅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니까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루벤 지파가 있는 그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계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야셀은 아모리 사람들이 거주하던 길앗 성읍인데 후에 갓 지파에게 분배가 됐고 이제 도피성으로 레위 지파에게 내어준 땅입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거처를 정했다. 요압은 요단강을 건넌 후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기 위하여서 장막을 치고 이제 인구조사 본부를 설치한 거죠.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길앗에 이르고 닷김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그러니까 므낫세, 길앗은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앗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지명입니다.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죠. 길앗이 요단 북쪽 지역의 온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죠. 디티무시는 초생달 모양의 낮은 지역, 갈릴리 바다 동쪽 어느 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요단 남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을 다시 건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인구 조사가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두로 건너 견관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래서 요압의 인구 조사팀은 요단 동편 남쪽으로부터 출발해서 북쪽 시돈을 지나 요단 서편에 이르고 요단 서편 북쪽에서 남쪽으로부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인구조사를 쭉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두로 견고한 성에 이뤘다. 두로는 요단 서편 북쪽에 위치한 유명한 장소죠. 고대 지중해의 해상무역의 중요 도시입니다. 베니게의 중심 도시였고요. 무역항이죠. 근데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는 그 두로가 이방 땅이지만 다윗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계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근데 계수를 한 겁니다. 이제 지금은 다윗의 통치니까 그들이 의용군으로 전쟁에 또는 원주민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전쟁에 이제 징집하거나 부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숫자도 그들이 계수했음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계수가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계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 자, 또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요단 동편을 다 계수하고 또 북쪽으로 나가서 남쪽까지 다 계수한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8절 말씀 보세요. 본문 8절 같이 봅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9개월 20일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많은 돈 들여가며 많은 사람이 계수하는데 다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니면서 9달 20일 만에 인구 계수를 마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 같이 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인구 조사의 결과를 그들이 기록한 것 가지고 왕 앞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보세요. 여기에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제 우리 사무엘 하에는 80만 명이라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다. 그럼 총 몇 명이에요? 130만 명이죠. 근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5절을 보세요. 역대상 21장 5절 같이 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수가 달라요. 다윗에게 오늘 사무엘하에서는 몇 명이에요? 80만 명. 그런데 역대상에는 몇 명? 110만 명, 30만 명 차이가 나요. 80만 명.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원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은, 본문 9절에 보면 80만 명을 말할 때는 칼을 뭐예요? 빼는 자. 그러니까 칼을 빼는 자니까 칼을 빼고 지금 싸움에 나가는 현 군인을 말하고 군인들. 네. 그런데 역대상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칼을 지금 빼는 자뿐만 아니라 뺄 수 있는 예비군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이 30만 명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110만 명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유다에서 앞에는 50만 명이고 역대상에는 47만 명이다. 그 이유는 앞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의 수를 포함한 것이고 뒤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역대상 21장 6절에 보면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볼게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를 안 했어요. 또 계수를 해야지 않아야 될 이방 사람들도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왕의 명령이 마땅치 않게 여기니까 그냥 대충 한 겁니다. 대충.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 정확한 수를 계산하기도 힘들겠지만 정확한 수가 아니라는 거. 자, 뿐만 아니라 9개월 20일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그 숫자도 허수일 뿐만 아니라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일로 인해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행한 결과가 뭡니까? 백성의 수를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그것도 못했죠? 9개월 20일 동안 많은 돈 들였죠? 많은 시간 들였죠? 근데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나라가 전염병에 의해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허망한 일을 한 이유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모든 일들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허무한 일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에 성령이 충만했죠. 열심히 일천번제 드리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죠. 나중에는 악한 영이 찾아와요. 너 참 잘하고 있다.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 버려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 처첩을 맞이하면서 그 첩들이 섬겼던 우상의 제단들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가 결국 나중에는 고백을 해요. 나중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나중에 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 그리고 고백하기를 전도서 2장 11절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야. 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다 무익한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한 것은 다 무익한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에 되는 부자가 죽었어요. 예수 믿지 않아. 어디 가요? 지옥 간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익한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자는 다 무익한 겁니다. 시편 119편 118절 함께 봅니다. 주의 율례들을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삶을 살았던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허무한 결과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절대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열매 맺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허사가 된다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참 평안함이 있고 열매가 있다. 헛되지 않다 그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것은 하는 것마다 열매 맺는 겁니다. 계획하는 것마다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누군가? 우리가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 그에게 나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이 함께 함으로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보세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에 속해하면 육신의 열매 맺잖아요. 정욕의 열매. 이거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다가 결국 허무한 결과예요. 인구조사도 제대로 안 됐고, 요압 장군이 형식적으로 빼고 더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것마다 좋은 열매 맺는,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두 사람이 존재한다 그랬죠? 새 사람과 옛 사람, 성령의 사람과 악한 영의 사람. 지금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 항상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면서도 싸웁니다. 싸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작아지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고요. 성령의 사람이 커지면 우리는 악한 영이 끽소리 못하고 죽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 그 위대한 사람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 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뭐가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허무하게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 듣게 돼 있어요.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 받아서,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성령 지배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